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어저께는 거룩한 주일이었는데 우리 성도님들 주일을 다 잘 지키셨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오늘 아침에도 주님 앞에 불러주신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저희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39절로 4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못된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를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하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이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리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게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이 아침에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된 말씀이십니다. 저희들 함께 기도하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이 깨닫기 쉽도록 비유로 많은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말씀은 내 자신을 먼저 돌아보라. 내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남을 돌아보고 그리고 주를 주여 주여 외치면서 내 뜻대로 살아가지 말라라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맹인된 자들이었습니다. 저희들 저희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티를 보면서 손가락질하던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내려오심으로 주의 복음을 듣고 우리의 죄를 보게 되므로 저희들 낮은 자, 겸손한 자,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여 주여 외치는 자들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 육에 속하고 세상에 살아가면서 다시금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을 따르고 내가 가진 지혜와 지식과 총명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보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런 우리의 모습들 다시금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주의 복된 자녀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고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 저희들 누가복음 6장의 마지막 후반부 말씀을 읽었고 오늘 설교의 제목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입니다.
매일 성경은 누가복음 6장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6장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누가복음 5장에서부터 예수님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 레위를 차례대로 제자로 부르시고 그들과 함께 다니시며 하늘 복음 말씀을 전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기적을 행하십니다. 6장에서는 예수님께서 12 제자 선택을 마치시고 그들과 함께 사역을 시작할 때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과 이적을 행함으로 인해서 많은 무리들이 따르기 시작합니다. 이를 본 바리새인, 서기관, 대제사장들 그리고 나머지 종교 지도자들 예수님과 제자들을 견제하기 시작합니다. 어제 주일 말씀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안식일에 거룩하게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격을 당했다는 말씀을 나누었듯이 이제 예수님 이런 종교 지도자들의 공격을 수시로 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 이런 세상의 도전, 종교 지도자들의 도전에 그들과 함께 감정적이거나 물리적으로 대응하지 아니하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대응을 하십니다. 이 마태복음에서는 산상수훈의 말씀이 이 누가에서는 평지수훈이라고 불리는 말씀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이 6장에 보면 여러 가지의 그 평지수훈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어제 주일 묵상에 보면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라. 너희가 진정한 종교 지도자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원수를 사랑하고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저주하는 자를 위해 축복하고 모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일반 백성, 성도들을 이끄는 지도자들이 먼저 그 위치에 맞는 큰 믿음과 큰 포용과 큰 사랑을 보일 것을 그리고 행할 것을 요구하시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6장의 마지막 후반부 말씀에 보면 어제로부터 그리고 토요일로부터 이어진 그 평지수훈의 연장선에 있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역시 이 종교 지도자들, 특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빗대어서 하시는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말씀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주어지는 말씀이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되돌아보라고 주시는 말씀을 믿으시고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은혜 나누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올바른 지도자, 올바른 성도의 덕목은 자기 파악을 할 줄 알아야 하며 위선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문 39절 그리고 42절입니다. 39절에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42절에 보면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이 두 구절의 비유에 인용된 신체의 일부분은 바로 눈입니다. 우리 몸의 신체 중 중요하지 않은 부분 없지만 모두 다 중요하지만 눈은 신체의 일부분 중 우리의 일상생활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신체 부분입니다. 다른 어느 부분보다도 눈이 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될 때에 우리는 일상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이 39절의 맹인, 42절의 눈 속의 티와 들보, 이것들이 가리키는 것은 바로 보아야 할 것을 볼 수 없는 것과 제대로 보아야 할 것을 제대로 볼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39절에 맹인은 맹인을 인도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둘 다 자신들이 가야 할 길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설상 목적지를 안다 할지라도 둘이 다 맹인이라면 결국 목적지를 향해 가지 못하고 구렁텅이에 빠질 수 있다라고 예수님은 경고하시면서, 지금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바로 영적인 눈이 닫혀져 있는 맹인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인즉 백성들을, 그리고 성도들, 일반 성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야 될 이 영적인 지도자들이 어디로 가야 할지 모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그들이 인도하는 길은 구덩이요, 그리고 구덩이 속으로 밀어넣고 있는 인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자기의에 빠져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하기에 이들은 일반 백성들, 성도들을 여호와 앞으로 인도하지 못했습니다. 자기들 역시도 자기들이 갈 길을 알지 못하여 구덩이에 빠지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들 자기들만 구덩이에 빠지면 되는데 성도들까지 자기의에 빠져서 자기는 의롭다, 자기가 가는 길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하면서 일반 백성들까지도 이 죄악된 구덩이, 그리고 잘못된 길로 인도하며 빠뜨리고 있다라고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한 이들에게 지적을 하십니다. 자신의 눈에 자리하고 있는 들보는 보지도 못하면서 남의 눈의 티를 보면서 죄인이라 비판하고 정죄하고 있는 위선자들,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외식하는 자들, 헬라어로 히포크라테스, 이는 누구들을 말하냐면 이 무대, 극장의 무대 위에서 배우가 연기하는 것을 가리키던 말이었습니다. 이 연기자들이 누구입니까? 자신들이 그 사람은 아니지만 그 극중에 맡게 된 인물을 연기하듯이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자신의 실제 모습은 자기 의에 빠져, 그리고 갈 길을 모르고 눈이 가려져 있는 맹인임에도 불구하고 겉으로는 하나님 앞에 의인이요, 자기들이 갈 길이 하나님 길로 인도하는 자들이요, 그리고 자신들은 선한 자들이라고 이 극장의 무대 위에서 연기하는 외식하는 자들, 위선자들과 같이 백성들 앞에서 헌신하고 신실한 자라고 보이고 있음을 예수님은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들을 향해 자신들이 여호와 앞에 범하는 위선이라고 하는 큰 죄는 회개치 않고, 위선이라고 하는 그 큰 들보를 뺄 생각은 하지 않고 일반 백성들의 작은 죄, 티를 지적하면서 그들을 죄인으로 만들어버리고 큰 죄를 지닌 자신들은 오히려 의인을 만들어 놓는 아주 이 올바르지 못한 그들의 행태를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루는 한 집에 누나와 남동생이 소꿉놀이를 하면서 누나는 엄마, 남동생은 아들, 이렇게 역할을 맡아서 놀기 시작하는 그 광경을 그들의 엄마가 보기 시작합니다. 이 소꿉놀이가 시작되자 누나와 남동생은 자신이 맡은 역할을 열심히 합니다. 남동생은 평소에 자신이 하던 대로 얌전하고 착한 아들의 역할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가 된 누나는 엄마가 자신들에게 늘 하던 대로 남동생이 어떤 행동을 하고 질문을 하더라도 안 돼! 하지 마! 엄마 말 들어! 혼날래? 라고 동생을 나무라는 모습을 엄마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엄마가 깨닫게 됩니다. 자신의 아이들이 잘못한 것이 없고 그 나이에 맞게끔 그 나이에 맞는 행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그 아이들이 잘못한다라고 혼내고 지적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면서 자기의 그 부족한 엄마의 역할,
그리고 자기 성찰 없는 엄마의 역할을 보게 됨을 그 엄마는 깨달았다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오늘 본문에서 우리의 눈으로 비유를 들어서 자기 성찰이 없고 남을 정죄하기를 좋아하고 위선에 빠져서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도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계시듯이 우리 각자들, 우리가 속한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공동체에서 우리들 신앙의 연륜이 있는, 신앙의 연륜을 가지고 주위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영적 지도자들임에도 불구하고 내 자신이 스스로 성찰하지 못하고 내 위선을 볼 생각은 하지 않고 누군가가 내 눈에 들보가 있다고 말을 하면 그것을 싫어하고 듣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 눈에 있는 작은 티를 지적하면서 나의 의의를 세우고 하나님 앞에 내 의의를 자랑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면서 내 사랑하는 가족들, 내 사랑하는 교우들 아니면 동료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있지는 않은지 매시로 돌아보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나 홀로 성경 보고 성경을 묵상하고 기도하시는 것 당연히 필요하고 안 하시는 분들보다 잘 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성도님들이 보시고 묵상하시고 기도하신 내용들을 성도님들이 잘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실천하고 있는지를 주변의 사람들과 상황들을 통해서 체크하시고 컨펌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묵상한 대로 기도한 대로 성도님들이 살아가실 때 성도님들의 삶 위에 축복을 내리시고 성도님들의 믿음과 신앙을 더 성숙시키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에 반해서 그 말씀과 묵상과 기도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척하는 자들 위에는 오늘 예수님이 지적하신 그 지적대로 하나님께서 그 성도님들의 잘못을 탓하실 것을 탓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의 뜻 무엇입니까? 누군가의 비평과 조언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성도된 우리들이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신 내용들을 다시금 일깨우면서 그리고 우리들의 삶에 적용을 하면서 성도님 스스로 성찰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의인으로서 서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이 성령의 말씀을 듣고 따라 행하는 그러한 거룩하고 온전하고 그리고 성숙된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아야 할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 꼭 기억하시고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자기 성찰과 성숙된 겸손한 그러한 신앙생활 하시는 모습 보이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의 신앙 성숙도는 우리의 열매를 보아 알 수 있는데 그 열매의 근원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의 말과 행동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선 본문 46절 47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은 그들의 심령에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절대 순종하기로 맹세하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여호와 앞에 그리고 여호와 말씀 앞에 절대 순종하는 자들 어떤 자들입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 위에 자신의 신앙과 생활의 기초를 세우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48절에 보면 그 어떤 어려움과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않는 그러한 신앙의 소유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주여 주여 그 입으로 여호와를 부르면서도 그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 살지 않고 그 예수 그리스도 반석 위에 주춧돌을 세우지 않고 살아가는 자들은 49절에 말하듯이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라는 말과 같이, 즉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믿음 안에 살기로 결단하고도 듣고도 순종치 않으므로 어려움이 올 때 무너져 내릴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무엇을 말합니까? 즉 진정한 지도자, 진정한 성도, 그리고 거짓 지도자와 거짓 성도의 구분별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진정과 거짓을 구별할 수 있는 이 구분점은 그들의 말과 행동을 보면 알 수 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아시고 본문 43절, 45절을 읽으시면 이해가 잘 되실 것입니다. 43절에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45절에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앞서 나누었던 것과 같이 자기 의에 빠져서 자기 성찰하지 않고 자기 눈에 들보는 보지 않고 남의 눈에 있는 작은 작은 죄는 정죄하며 살아가는 자들, 그들의 말과 그들의 행동은 악한 것이고 못된 것이기에 그들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러한 자들의 삶은 하나님의 도끼에 찍혀 불에 던져질 악한 나무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주여 주여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따라 살며 언행을 보이는 자들, 그들은 좋은 나무요 좋은 열매를 맺고 그리고 선한 자들이기에 선한 것을 내어놓을 수 있는 자들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좋은 열매를 맺고 선한 자들이 될 것이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들 우리 예수님을 주여 주여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걸맞는 언행을 보이기 위해서 저희들 하루하루 수고하고 노력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저희들 안에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내 의, 그리고 내가 가진 지혜와 지식과 총명에 빠져 살고자 하는 또한 악한 마음, 그리고 악한 그 열매를 맺고자 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모습들 다 버릴 수 있는 저희들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희들 영적인 맹인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나만 죽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까지도 죽이는 그 자리에 서면 안 될 것입니다. 저희들 우리 성찰을 통하여 내 눈에 들보를 보고 남의 눈에 있는 티를 우리들 보살펴 주면서 다 함께 어울려 좋은 열매를 맺고 좋은 나무가 되며 선한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귀한 모습이 있는 자들이 바로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주여 주여 부르는 자의 알맞는 올바른 삶을 살아감으로써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준행함으로써 그 반석 위에 추추를 세워 그 어려움과 힘든 일이 올 때에도 넘어지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님의 말씀에 따라 준행하며 순종하며 그것이 우리들의 입술과 우리들의 삶에 드러나기를 원하신다라는 말씀 오늘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짓과 진실을 구별하는 방법은 우리들의 말과 우리들의 행동에서 나오는 모습을 보며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말이 어떻습니까? 우리의 행동이 어떻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부족한 모습 많습니다. 우리들 용서하시고 우리 눈에 있는 들보를 조금씩 제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의 눈에 있는 티를 지적하거나 정죄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감싸고 돌보며 그들과 함께 주의 의를 행하고 주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도록 격려하고 수고하는 삶을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모습이 있을 때에 저희들 다 함께 탕류가 우리들에게 몰려온다 할지라도 저희들 함께 넘어지지 않고 굳게 서 있을 수 있음 믿으면서 저희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안에서 온전히 서가는 저희들로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의 귀한 은혜 저희들 체험하며 살아가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